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구속, 곧 제사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와 맺으시는 언약대로 복과 저주를 갚으시는 질투하는 하나님, 곧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저주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게 됨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임의로 질투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질투하신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라에서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셨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신 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구속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속 곧 죄사함에 대하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 곧 죄사함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곧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므로 언약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지만 언약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 곧 복받을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보응할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 기도에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과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모세 앞을 지나시며 그 이름을 반포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한마디로 복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고 보응할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곧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치하심으로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홍해 광야길 즉 마라에서 엘림, 신광야,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원망에도 결코 진노하시거나 징계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키워 가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명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신 후부터는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면 이전과는 달리 그때그때마다 진노하시고 징계로 다스리셨습니다. 즉 언약하신 대로, 언약에 기록된 대로 언약을 지키면 복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속, 곧 죄 사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도 언약을 맺기 전에는, 즉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즉 규례와 법도를 명하시고 그 모든 명령에 대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언약에 기록된 대로 복과 저주로 갚으시는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복으로 거두게 하시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 생활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고 불순종하여 저주로 갚아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 the secret things.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축복과 저주의 정도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일이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과 저주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있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더욱 잘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며,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 역시 그 징계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복과 저주를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으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과 저주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자,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바로 조건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 곧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라야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즉 안식, 천국을 예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eternal life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물으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 곧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을 얻게 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자 언약하시고 교회 생활 가운데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여 마침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며 불순종하여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갚아주시는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이르기 전, 즉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게 임하는 복과 저주를 통하여 지금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만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과 재앙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거든.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 즉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리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국리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이시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며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와 고통으로 치시지만 저주와 고통 가운데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언약에 대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고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는 저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에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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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나 더한 고통으로 계속 치시며 저주가 임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순종하면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사랑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구속 곧 죄 사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와 맺으신 언약대로 복과 저주로
갚으시는 질투하는 하나님, 곧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복으로 거두게 하시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저주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짐을 나타내게 됨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속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축복이 따라오든 저주가 나타나든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며 불순종하여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갚아주시는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이르기 전, 즉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과 저주로 갚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를 통해 자기 백성을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여 마침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